시편 119편 지난주에 봤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시죠.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 16절의 말씀까지 봤어요. 우리 거기까지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 보면은 구절마다 여호와의 법, 증거, 규례, 법도, 율례, 계명, 의로운 판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시면은 한 절 한 절마다 그 말씀들이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유의하여서 한번 보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정말 지키고 붙잡는 마음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우리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새해에도 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복에 대해서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것 또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시편 119편에도 행위가 완전하여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들 자녀들 다 복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은 좀 여기에 많이 방향이 돼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삶, 자녀들의 장래, 그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것이에요. 또 그들의 안전, 그들의 평화, 그런 자녀들 가운데 복된 삶이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들이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은 여호와의 법에 따라 행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법에 따라 행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난주에도 관리라고 해서 신앙 관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하려고 하면 우리도 신앙 관리가 제대로 돼서, 신앙 관리는 곧 뭘 통해서 돼요? 예배 관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관리가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그 말씀 따라 행하게 되고요, 그 말씀 따라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절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지난 주일 말씀이 온전이었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폭적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든지 염려가 있든지 우리들이 사람 찾아다니느라고 또는 우리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그저 이렇게 사람 찾아다니거나 또 내 자랑 삼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들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불의를 행치 않게 된다. 이게 도미노처럼 자동으로 하나씩 넘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치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삶이 되게 하며, 4절 보면은요,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에서부터 또 16절 말씀까지 자 계속적으로 읽도록 합니다. 9절에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의지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네. 자,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 우리들의 행실이 깨끗해지겠다라고 말하죠. 내가 전심으로 온전히 전폭적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100% 알아서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의 계명 안에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도 있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도 같이 동일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지만 하나님 이 결단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17절에서부터 또 24절까지 이어서 계속 보는데요, 계속 말씀 가운데 규례, 주의 법,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9절 9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건 정말 한 번, 두 번 나와서 강조하는 게 아니고 매 구절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가운데 표로 삼고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 말의 한마디라도 가르침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입에서 같은 말을 해도요, 가르침이 있고 잔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있어요. 두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은 잔소리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옳게 나가는데 여기서는, 근데 그들에게 들어가는 입력은 잔소리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잔소리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냐면은 그냥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교육이 좀 일방적이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지만, 소통도 중요하지만 가르침에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다 보면은 그게 아니고 말이야, 너는 말이야, 꼭 그렇게 엄마 말에 토를 달더라 하면서 이제 잔소리가 같이 서로 이게 엉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있어서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그냥 무겁게 그냥 탁 묵직하게 딱 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겁게 묵직하게 탁 놓으면은 거기에 그냥 탁 받아들면서 이게 많은 말씀으로 인해서 탁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말씀이 무겁게 내 마음에 탁 올 때 그게 가르침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또는 어떤 자녀들하고나 이렇게 긴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 말씀 그냥 무게 있게. 근데 그것이 그냥 내 입의 말로 말고 정말 기도하여서
기도하여서. 어떤 때는 어쩌면 조금 매섭게 나가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 사모님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제가 좀 말썽 피던 때 저희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식탁 앞에서 그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제 너는 내 아들 아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묵직하게 딱 오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오고, 뭐 이런 것과 같이 막 큰 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되게 자세하게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자세하게가 오히려 잔소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짧은 한 문장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길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늘 이렇게 기억하셔서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이 어디죠? 16절까지 읽었나요? 16절까지 읽었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체육대회 가면 꼭 이런 게임을 하죠. 이렇게 줄다리기 게임. 줄다리기 게임을 해서 요 가운데 수건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당기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삼가할 것을 알려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둔 것으로 우리를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것에 그냥 순순히 이렇게 당겨서 가면 돼요. 이제 이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쪽으로, 당기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왜 줄다리기 모양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어때요? 이것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 방향, 내가 원하는 쪽으로 또 당겨서 간단 말이에요. 그냥 딸려가면은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인도하는 바대로 우리들이 가는 방향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꼭 그런 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들이 우리의 경험을 내세우려고 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내세우려고 하고,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으로 자꾸 또 땡겨냅니다. 그래서 꼭 믿음이라는 게 꼭 그게 다는 아니지 않겠어? 또는 꼭 믿음 생활한다고 그렇게 다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세상에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게 유별나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들이 이 줄을 또 당겨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들이 더 자꾸 힘이 세지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 거기에 우리들이 이거를 놓게 되면은요, 우리들이 딸려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두 가지 힘이 늘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덜 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거의 이쪽의 힘이 더 세죠. 이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여기는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에 인도하는 바가 없으니까 이쪽에 당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면 자꾸 늘 말씀을 넣어주어서 이쪽에 이끌고 인도하는 힘들이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자녀들을 인도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딸 내 아들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기도하는 그냥 허상의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자꾸 믿음을 허상적인 것들로 자꾸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아도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계속 여호수아서를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면 굳이 모세라는 사람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굳이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나약한 사람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낸다는 것이 굳이 불필요한 작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사람들의 원망과 시비와 막 이러한 속에서 자꾸 이끌어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훈련과 순종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따라 살도록 이쪽에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말씀이 이끄는 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손 놓고 기도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여서 일하시는 것과 같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모세가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결단력과 힘든 책임감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여호수아 시대가 되어서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빨리빨리 끝내셔도 되잖아요. 굳이 막 그냥 무슨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뭐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한 4일 만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4시간만 해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모든 방황을 다 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또 순종하는 모든 일들, 뭐 요단을 건너는 일들,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또 여리고를 돌고, 여러분 이게 지금 좀 코미디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시려면 그냥 무너뜨리시지 굳이 돌게 왜 하냐 말이에요. 이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이요? 6일 동안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요? 7바퀴. 합이 몇 바퀴요? 13바퀴를. 이거를 뭐하러 굳이 이렇게 시켜서 그제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일하시느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기도만 하고 있는다라고 한번 접목해 보면 이러한 행위들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을 왜 돌아?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뭐 모세 여호수아 왜 따라서 가?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라고 하지. 이러한 생각과 우리들이 동일하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모순적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든지,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훈련하기 위하여서 어떤 강팍한 사람을 오히려 이끄시거나 오히려 적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모든 우리들의 행할 일들을 다 행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그 우리들이 전폭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7절에서부터 24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이죠. 자, 17절에서부터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네, 18절 보니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눈이 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것, 그것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밝혀지면은요, 와,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들은 고통당해서 우리는 죽을 것 같았는데, 우리는 막 미칠 것 같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이게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는 일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18절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어져서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계속적으로 또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자, 28절에 보면요,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마음이 그냥 눌리고 답답하고 방향을 모르고, 어떨 때는 기도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별로 이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정말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 예배를 빠지게 되거나 이러한 일들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급 돌아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참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고요. 예배에 나와서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하지 못해도요, 내가 그 기도 자리에 있으면은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자꾸 이렇게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입이 너무 막 그냥 마음이 높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는 정말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요, 그냥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나의 기도가 돼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만 있어도 내가 입을 벌리지 않아도 기도가 되어지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진다는 거예요. 꼭 때로는 입을 벌려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막 이렇게 막 크게 기도하는 것들 요구하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요. 근데 우리들이 크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크게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묵상만 해도 그 기도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집중 있는 마음들이요,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근데 크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기도하면은 이 집중력이 굉장히 요하거든요. 크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빠르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빠르게만 기도하지 말고 좀 느리게도 기도해 보세요. 빠르게 기도할 때는 내가 막 어떤 때는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막 혼자 입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습관처럼 막 나와서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보다도 어떤 때는 좀 느리게 내가 잘 알아듣도록, 나도 내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듣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것 하나만 옳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도 빠르게도 느리게도 크게도 작게도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전천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면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늘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꾸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들 기도의 방법들이 그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들의 기도가 꾸준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들의 영혼이 눌림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입이 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겨봐야 돼요. 자꾸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길 줄 압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길 줄 아는 거예요. 자꾸 이거 하다가 아유 그만해야겠다, 여기까지예요. 그 신앙이. 이거 하다가 또 아유 그만해야겠다. 우리가 보면 딱 거기서 그 자리에서 딱 그만하고 돌아서고, 딱 그 자리에서 그만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딱 거기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돌아서는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그 반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어서 내가 여기는 못하겠다 싶을 때 이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PT 이렇게 헬스클럽에서 PT 하면은 자꾸 이제 막 그 한계를 자꾸 넘게 하는 거죠. 나는 5개밖에 못했는데 이제 막 7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자 하나만 더 하면 돼. 자 3개만 더, 자 이제 하나 남았어, 2개 남았어 해서 자꾸 그 한계를 하나씩 이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체의 한계도 하나씩 거기를 자꾸 정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힘도 그래요. 우리 마음의 근력도 그래요. 우리 마음마다 다 근육이 틀려요. 근육이 다 다르셔가지고 어떤 분은 막 어떠한 것도 이기는 그 마음의 근육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막 너무 연약해서 아무 근육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이 마음에 이 영의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여기서는 정말 못하겠다 싶을 때, 정말 꼴딱꼴딱 할 때, 그때 한 번 더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때 한 발자국 더 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은 순종 못하겠어. 그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때, 그때 한 번 더 순종하자. 숨이 도무지 헐떡거려서 도무지 뛸 수 없을 때, 그때 한 번 더 뛰는 연습을 하는 게 국가대표인 거예요. 국가대표들 보세요. 우리보다 뭐 얼마나 잘 달려요? 100m 몇 초 달리세요? 100m 몇 초 달리세요? 김현진 집사님 몇 초? 19초요? 그렇게 빠르세요? 어후, 저도 한 18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빠르세요? 여자분들 보면 얼마 하시지? 한 23초 막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더 빠르시겠네. 자, 우리가 보면은 뭐 100m 뛰는데 뭐 한 23초, 빠른 친구들은요, 그 왜 고등학교 때 뭐 빠르게 뛰는 애들 보면,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뭐 12초? 막 그렇게 뛰어요. 그렇죠? 더 빠른 애들은 11초에 뛰어요. 뭐 우사인 볼트 이런 사람들은 몇 초에 뛰나요? 잘 모르겠지만 8초라고 그럴게요. 뭐 8초도 빠르잖아. 8초 안에 어떻게 100m를 뛰어요? 8초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보통 뭐 고등학생 애들 12초 아니고 13초라고 할게요. 13초라고. 아주 여유가 있게 13초 안에 젊은 애들 뛸 거예요. 뭐 우사인 볼트가 8초에 뛴들 7초라고 할게요. 7초. 더 빠르게. 몇 초 차이에요? 세계 아주 전설 같은 사람하고 우리 고등학생들하고 몇 초 차이에요? 몇 초 차이에요? 6초. 똑딱. 이거 겨우 6초 가지고 세계의 유명한 인물이, 뭐 전 세계가 다 알아보는 인물이 되느냐, 그냥 뭐
우리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애들 놀이냐 그거예요. 별 차이 안 나요. 수영, 여러분 수영할 줄 아는 분들 여기 가는데 뭐 얼마 걸려? 뭐 박태환이요? 수영 선수 몇 초 차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여러분 근데 이 몇 초 차이를 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죽을 듯이 난 여기서는 못하겠다 싶을 때에 한 번 젓고 두 번 젓는 연습을 하는 게 국가대표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막 높은 데 산에 막 계단 막 한 수백 개 되는데 뛰어 오르고 내리고, 이거를요 4년 동안 올림픽 준비한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몇 초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영 딱 들어오는데 보면은 몇 초 1등부터 막 10등까지 쫙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13초 2 1 7 그 다음에 뭐예요? 13초 3 2 5 13초 14초로 안 가요. 다 13초 그 다음에 점 몇 가지고 1, 2, 3, 4 이 점 몇을 이기려면은요 그 정말 내가 죽어서 못하겠다라는 머릿속의 생각 자체를 없애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점 몇을. 그러니까 이겨본 사람이 이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정말 기도 못하겠다. 이때 기도하러 가야 돼요. 가서 그냥 가만히 있다 오더라도 그때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예배 드리러 갈 마음이 아니다. 뭐 이럴 때 있어요. 아니 믿음 생활 오래 해도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때도 있어요. 그때 가야 돼요. 그때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승리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승리는 무슨 다른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달리기를 해서 승리를 하겠어요. 돈을 벌어서 승리하겠어요. 우리가 할 힘이 없을 때, 도무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해내야 돼. 내가 정말 이 돈은 드리기 아깝다 싶을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 과부가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것을 엘리야에게 드리는 것과 같이 그냥 난 이거는 도무지 못 드리겠다. 그래서 그러한 심정으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저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그걸 나한테 가져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 해먹어. 없대니까요. 이게 마지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한테 가져오라고. 굉장히 참 잔인하잖아요. 남이 먹고 죽겠다는 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것대로 순종하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고, 도무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도무지 내가 더 이상 이거 하고 싶지 않을 때에 그때에 하는 거, 그때에 이 깨물고 하는 거, 그것이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기분 좋을 땐 교회 누가 못 나가요. 교회 가면 나 반겨주는 사람인데 교회 못 나갈 게 뭐가 있어. 교회 나가면 나 다 좋아해. 그러면 교회 나가는데 나 싫어하면 안 나가? 그러한 부수적인 것들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처음에는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러한 조건과 환경이 다 이제는 하나씩 상관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지 우리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길 줄 압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믿음 생활 가운데 늘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해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예. 여호와여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33절 보면 내가 언제까지요?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끝까지의 끝은 어디니까? 끝까지의 끝은 어딜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인가? 그것보다도 내 숨이 차올라왔을 때를 말하는 거야. 내가 하기 싫을 때. 내가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거기가 끝이에요. 그때에 끝까지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때 거기가 끝이에요. 근데 거기를 넘어서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늘 봉사하며 또 헌신하며 찬양하며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 지키고 또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은요,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끝까지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 끝은 내가 뭔가 식어지고 하고 싶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될 때, 그때에 힘을 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보약 드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뭐 평상시에 그게 뭐 특별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들은 말이에요. 옛날 말에 보면 보약 드신 분들은 잘 돌아가시질 않대요. 흉내내는 말 보면은 참 그것도 진짜 그런 거 웃긴데, 정말 죽으셨대. 유언까지 하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대. 그 희한하게 또 그러다가 또 멀쩡하게 또 살아서 그냥 사신다는 거. 그러다가는 또 어느 날 갑자기 확 쇠하셔가지고 이건 이제 죽으셨구나.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다 막 슬퍼하고 막 어떡하나 어머니 큰일 났다고 이제 막 검은 옷 다 맞추려고 다 저기 옷하고 저게 근데 누가 막 막내 아들이 달려 엄마 살아나셨어. 이제 다시 이 보약 드신 분들은 금방 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이렇게 자꾸 부활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러분 우리들이요, 우리들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 있으면은요, 우리들이 도무지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채에서 당겨내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뭐 그렇게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통과 고난과 위기와 눌림과 막 죽을 것 같은 때에 도무지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다 때려치고 뭐 교회고 뭐고 예수고 뭐고 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싶을 정도로 그냥 막 십자가를 보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그냥 성역책 불태볼 북사질러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막 그냥 정말 너도 나도 누구도 그럴 정도가 될 것 같은 그때에 그때 정신이 번뜩 차려지는 거야.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끝낼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된다 라는 부활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이 주의 율례의 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6절 보니까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자, 아까 제가 여기 줄다리기 말했죠. 제가 이쪽 사이드를 그냥 그렇게 편의상 얘기한 거예요. 자, 이쪽이 성령께서 우리를 당기고 있다고 하면 저쪽은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 33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자, 우리들의 마음은 주의 증거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증거로 우리를 향하게 해주시고 어디로 향하지 않게요? 탐욕으로.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탐욕에서 땡기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욕에서 나를 끌고 가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를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37절에 보니까 또 내 눈을 돌이켜서 무엇을요? 허탄한 것. 이쪽이 아니죠. 허탄한 것.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로요? 주의
주의 도를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도로 나를 소성케 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쪽에서 당기는 쪽으로 우리는 힘을 빼면 돼요. 사실은 이쪽 가지고 있는 힘을 빼면 돼. 탐심의 마음 힘을 빼면 돼. 우리도 욕심의 마음 힘을 빼면 돼요. 근데 그 힘을 안 빼는 거죠. 힘을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당겨내는 쪽, 그쪽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나아가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땡기고 계세요. 말씀이 우리를 땡겨요.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고 주의 도로 향하게 하도록 우리를 거룩한 길로 당겨요. 당기는데 다만 우리가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자꾸 다른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탐욕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그쪽에 마음을 두고 그쪽에 눈을 두고 가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라는 여기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느냐?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끌고 가주옵소서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안 가고 버팅기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자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가 같이 동일하게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가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근데 자녀들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 질질 끌고라도 당겨서 끌고 가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따라가 주옵소서까지 깨달았는데 다리 뭉탱이는 아니되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들 다리 몽댕이가 뭐 저기 되고 뭐 하는 일이 뭐 다 엎으러지고 뭐 막 그냥 떨어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얘는 내가 인도하는데 따라가게 해달라고 해놓고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고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하려고 하면 뭐 하시는 거냐 그러고 그럼 뭐라 해서 결국엔 나중에 사사기에 뭐라 그래요? 네가 해라. 네가 섬기는데 거기 따라가라. 그 네 돈 섬기니까 너 돈 좋아하니까 그 돈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네가 가. 너 거기다가 도움을 구해. 나는 너 도와줄 마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리 몽댕이 부러지는 거를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예전에 저희 저쪽 이제 아주 산속에서 저희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그냥 뭐 지금도 뭐 어쨌든 막 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그때는 더더군다나 맨날 뭐 성도들 모여가지고 막 시멘트 날르고 물 날르고 뭐 창고 짓고 뭐 지난주에 막 가건물 많이 짓는다 그랬잖아요. 교회들이 또 그런 거 가건물 많이 짓는데 창고도 짓고 보르고 하고 하듯이 제 동생이 또 뭐 그 안에 교육관을 뭐 꾸민다고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요. 뭐 저도 뭐 그 교육관 짓고 뭐 그 당시에 막 이게 짓느라고 막 거의 그때 막 뭐 청년 때였으니까 막 뭐 누구를 뭐 사람을 인부를 사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성도가 하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교회 노는 청년인 김민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제 제가 없을 때는 이제 김성민 선교사인데 지금 하는 거예요. 천정에서 뭘 작업을 했는지 천정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천정에서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냐면은 떨어져가지고 탁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대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 딱 떨어졌어야 되는데 여기 떨어졌어야지. 되는데 어디 떨어졌냐면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그러니까 딱 떨어지면서 그냥 안 다치게 탁 요 안에 폭 안긴 거예요. 의자 안에 여기 탁 안겨가지고 한 소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자기가 이 많은 의자 중에 여기 떨어질 확률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떨어졌으면 이거 뭐 허리 병신 되든지 뭐 평생 침대에 살든지 그러는 거예요.
뭐 그래도 교회 천장이니까 이 정도는 안 높아도 그래도 한 1m, 2m 되는 건데 떨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거 갖고 한동안 심취돼 가지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 생각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아마 여기 떨어져서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났을 것도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 자, 저기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막 그 이야기를 자기가 막 진심으로 막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든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잘 되는 것이 되게 우리는요 불안해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믿어, 교회도 안 나가, 뭐 엄마 말 아빠 말 뭐 귀뜸으로 듣지도 않아. 그런데 잘 돼. 공부도 잘해, 학교도 잘 가, 취직도 잘해, 돈도 잘 벌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재앙이라 그랬잖아요. 재앙. 절대 예수 안 믿어요. 내 힘으로 다 되는데 뭘 예수를 믿어요. 그거는 이제 유효기간이 있는 삶이에요. 유효기간 몇 년이에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유효기간 80년. 80년이 유효기간이에요. 그 유효기간도 뭐 자기가 버는 돈 가지고 뭐 얼마나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니, 그건 뭐 자신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유효기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다리몽둥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그냥 뭐 애들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 사건이 생긴다, 사고가 생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연도에는 제발 이 인간이 예수 믿기를 원해서 막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술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도 있어야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맨날 거기가 한계점이라니까요. 다리 몽댕이를 손대려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 막 다리를 간호하느라고 막 한 1년을 또 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손모가지를 뿐지를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 이거를 평생을 하니까 애들이 예수를 모르지.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 찾아요? 누구 찾았겠어요? 엄마 찾지 당연히. 엄마가 구원자니까. 여기만 되면 엄마가 구원해서 갖다가 세워주고, 여기만 오면 엄마가 구원해서 하니까 그 아들의 구원자는 오직 엄마요. 오직 엄마. 오직 아빠든지 엄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구원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실 지난주부터 읽으려고 하는 말씀의 본문은 49절 이후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119편 이제 첫 절부터 읽으면서 너무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고 이 119편을 쭉 같이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게 더 좋겠구나 해서 계속적으로 읽어가는데요. 우리가 48절까지만 한 구간을 조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성경이 기니까 48절까지 읽고 그 다음엔 또 다음 주에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시죠. 자, 41절부터 48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해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42절에 보니까요,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을 회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해보지만 거기에 이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모든 상황들, 그러한 모든 문제들,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48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 율례의 도,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주의 증거, 주의 계명,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 빠짐없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또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거듭거듭 다짐하고 결단하고 부탁하고 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이김이 있는가를 같이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열거해 주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하루가 되고 이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주 앞에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르게 우리의 원하는 바와 다르게 이상하게도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이상하게도 뭔가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뭔가 일은 더 힘들어지고 꼬여지고 엉켜지는 일 같은 그러한 이상한 일 같은 마음이 막 들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시편 119편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주의 도, 주의 율례, 주의 규례를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길 넘어가야 돼요. 거기가 끝 전이거든요. 거길 넘어가야 돼요.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끝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면 오늘 말씀 드린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인상 깊게 다가온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웃느라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또 그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좋은 것만 취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가시는 기이한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녀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기 편하신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셔도 괜찮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한번 들어서 주님 한번 불어서 우리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실 수 있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처음에는 같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 한번 불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